주일날 2부 시간에 본문이 똑같았어요. 함 교수님이 계속 설교를 시작했어요. 간증 좀 하지. 그래서 2부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랬어요. 그 본문 조금만 얘기하고 간증 좀 많이 해달라. 내가 금요일날 설교해야 될 건데, 물론 뭐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지만 그거 좀 해달라.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같이 같은 본문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보여지고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아마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굳이 응답이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패턴대로 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갈렙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갈렙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갈렙이 누구냐는 거죠. 갈렙이 누구냐?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지금까지는 이 첫 번째 단어는 민수기예요.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 민수기 쭉 13장 1절에서 쭉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한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이 갈렙이. 그런데 갈렙이 어느 지파 대표냐 봤더니 유다 지파예요. 우리는 요셉이나 유다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기억돼야 되느냐? 이 쌀을 사러 갔을 때에 베냐민을 잡아놓고 돌아와야 될 상황 속에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해요? 유다가 지려고 하고, 이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볼모로 잡힐 테니 누구를 내보내도록? 베냐민을 보내도록.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그 전에 유다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가나안 정탐하는 데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면, 아하,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게, 신앙의 뿌리라는 게,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할까? 단순하게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헤브론을 얻는 갈렙의 모습만 본다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씩 점검해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제가 여호수아서 해놨어요. 이게 전부 다 민수기인데 정면이 빨리 고쳐라. 이게 올라가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다 민수기로 고쳐서 올라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열 정탐꾼이 보고한 얘기 들었죠?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누가 보고하느냐? 갈렙이 보고합니다. 이건 보아야 돼요. 민수기 13장 30절 가서 봐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때 이름이 직접 거론되어져서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 1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 정탐한 땅, 그 땅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배경 속에 움직이고 그가 어떤 중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유다 지파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바꾸어서? 갈렙의 말로 바꾸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수없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누구 말로 바꾸어서? 갈렙의 말로, 자기 말로 바꾸어서 고백하는 이 갈렙의 신앙과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사건과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고백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과정,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리더십이 나타나는 곳에 누가 서 있느냐? 갈렙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갈렙은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인되어졌죠. 아,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떤 상황들 되기 전에 갈렙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면 아예 10명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자기의 옷을 찢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자기 몸으로 반응하면서 그리고 저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하는 이 갈렙의 모습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저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주신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앞에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신앙 고백, 그것도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열 정탐꾼이 이렇게 하는 건 결국에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앞에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고백하더니 불평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니, 대충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 다가 하나같이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 이렇게 말하는 현장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말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던 갈렙입니다. 분위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바라보니 한치 오차 없이 우리를 끌고 왔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 갈렙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는 어떤 약속을 이 갈렙에게 해 주었냐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갈렙은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서 있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셨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갔던 그곳으로 너는 들어간다. 너는 들어간다. 근데 앞뒤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봐야 되지만, 자, 갔다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만 너는 네가 갔던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른 정탐꾼과 달랐던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또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갈렙에게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건 곧 갈렙의 말과 갈렙의 삶, 갈렙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훗날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빈말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지막 기도 했어요. 기도문 읽고 주여 3번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이 그 짧은 시간에 가버렸어요. 행사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순서 맡으려고. 그런데 그 안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또 이 국가 기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내년 8월 15일 날은 자기들 계획에 주경기장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넣어놨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경기도 대표로 임명해 놓고 그 나오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근데 보니까 건강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제 순서에 서울의 거시기한 교회 목사님이 맡아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왔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자리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400일 동안 매일 집회 한 번, 그 사람 이상이면 세울 수 있다. 그게 기준점이었어요.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 영성 집회가 우리 교회 것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셨고, 우리가 100일, 200일 지내가는 동안에 그런 얘기하면 저게 어떻게 요셉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면서 이어져 갈까? 그랬는데 400일째 오면서 약간씩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신다면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갈렙 혼자만 주는 게 아니고 갈렙의 후손까지. 할렐루야. 갈렙이 어느 지파? 할렐루야. 그러니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이제 조금 눈이 열려지나요? 예. 조금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요. 예수님 어느 지파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야, 아멘을 그렇게 살짝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축복으로 주신 언약을 갈렙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가나안 약속을 민수기 14장에 완전히 도장을 찍어서 못을 받게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도장 찍는다 그래요. 그리고 복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코팅까지 한다는 거죠.
1세대가 끝나는 현장에 새롭게 시작하는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는 갈렙이라는 거죠. 맞나요, 이 말? 1세대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그 시점이 갈렙에게는 출발의 시점이라, 시작의 시점이라, 이런 언약을 갈렙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떤 약속을 받고 사느냐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친히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오늘 절대로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신다. 누가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누가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약속을 받은 갈렙은 얼마나 기다렸냐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다렸나. 40세의 약속을 받은 갈렙,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받고 기다립니다. 얼마를 기다렸느냐? 45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짧아요, 길어요? 45년. 대한민국 사람 기다리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운전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카나다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애틀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해주는 목사님이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운전 습관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요, 이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야, 정말 신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운전할 때 보니까. 근데 카나다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시끄럽더군요. 야, 정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저도 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45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다린 갈렙. 그런데 놀라운 건 4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생존을 알고 있는 갈렙인데 뭐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까지 누구를 살게 했느냐? 갈렙을 살게 했어요. 야, 이건 또 민수기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여호수아 14장에 10절인데 제가 웬만해서 그러진 않는데 이게 왔다 갔다 민수기하고 막. 그러니까 갈렙 생각은 이런 거지요. 나를 지금까지 85세까지 살게 해주신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존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갈렙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갈렙, 기다리지도 않는, 서두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돈 벌죠. 돈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 할렐루야. 하여튼 우린 돈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
열심히.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어느 때 건강해졌느냐 봤더니 그 운동이 나에게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제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기도가 나에게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영성이 살아나더라고요. 전도가 나에게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기에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2시간 기도, 그 다음에 성경 10장, 그리고 매일 카톡에 올려라. 너무너무 숙제를 잘해요. 한 교회에 15명 모이는데 15명 모이는 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올라온 글에는 15명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주셔서 감사의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별로 눈물을 흘릴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이게 자기 삶 속에 체질화되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언젠가는 그 15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아마 그 교회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45년 살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게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년 아니면 50년 아니면 60년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칼렙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약속을 붙든 자는 반드시 무엇까지 주느냐? 기다리는 믿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났던 그 상황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자칫 여호수아가 잊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잊지 않았느냐?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그것도 4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당하게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이 갈렙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땅이죠?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낙 자손, 가나안 족속의 가장 키가 큰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다 물리치고 그걸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싸워서 그 땅을 얻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나요? 전쟁이 힘들어도 약속된 것을 약속대로 찾는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갈렙.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허락만 해주면 그 땅이 어떤 사람이 있든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갈렙에게 있는 거죠.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정복할 것을 요구하는 갈렙. 그것도 누구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네 번째는 뭐냐? 타임의 힘으로 헤브론을 얻지 않는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최소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위해서 사람이 수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도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더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충성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분량만큼은 남겨두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임의 힘으로 이 헤브론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 갈렙의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헌신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 현장에 나와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헌신의 현장에 서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헤브론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오늘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했던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고백, 애통하는 모습, 옷을 찢은 모습,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갈렙은 어떤 단어로 정리했느냐? 충성이라는 단어로 결론 내렸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의리 얘기를 했더니 의리는 다른 말로 충성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대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거를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충성했던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갈렙,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했던 갈렙,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도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면서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14장 8절에도 충성이고 14장 9절에도 충성이고 14장 14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이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3번이나 그 안에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시는 이것이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함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흘러나와졌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호수아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삶을 누가 살았느냐? 갈렙이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단 하나님의 나와 관계 속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세워주신 직분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직분 맡으면, 목사로서의 직임을 맡으면 목사로서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해되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 충성해야 되고,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가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최소한도 모세와 갈렙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다. 교육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9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앞에 몇 명 와 계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면 9시에 와서 찬양해야 되죠. 왜? 그게 충성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니까. 설교가 9시 20분부터 시작하니까 앞에 찬양 안 하고 9시 20분에 딱 시간 맞춰서 오는 거죠. 그 나는 온전한 충성이라고 보지는 않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건가에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가실 건가, 그러니 그 예배가 제 개인적으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에서. 그러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꼭 9시 전에 오셔서 예배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에 끝나는 시간이 9시인데 내가 와봐야 그 시간이면 그건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주보에 기도 순서가 있는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야, 이럴 수 있나 이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못 나온다고 하지도 않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누가 기도해? 응? 다 경험 있네. 누가 기도한다고? 여전도사님이 나와서 기도. 그 사람은 매번 기도만 해. 왜 안 나오면 그 땜빵 해야 되니까 기도할 사람 없으니까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도사님의 영성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흥하는 적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예배에 대한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나? 제가 굉장히 유심하게 보면, 유심히 봤어요. 그동안 한 8년 동안 교회 개척하기 전에 계속 해봤어요. 이 단순한 예배 하나에 얼마나 성도들이 목숨 걸고 그 시간을,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지. 이게 별것 아닌데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 하나 충성하며 나가는 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보편적 거의 제가 7, 8%는 자기 시간에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몸이 안 좋다든지 또 목이 안 좋다든지 하면 우리 이제 바꿔서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에 체크는 하지 않지만 주부하고 사람하고 계속 보게 되죠. 또 어느 경우는 이제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참 이건 우리가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날 공예배 기도면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안 하면 또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너무나 그렇게 하면 율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유초등부 때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목사 됐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나를 그때 그 교회 밖으로 밀어냈으면, 이놈 정말 말썽쟁이,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국막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아마 저를 쫓아냈으면 아마 교회 안에 못 있겠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잘 품어주셔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한테 강습회 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이 선생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 귀 잡고 노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제가 평생에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정말 충성했어요. 정말 충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지역하고 나누져서 그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면서, 이제 그분은 그쪽 교회 섬기고 저는 이제 이쪽에 섬기게 되었는데, 참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교회 굉장히 바쁘지요. 주일날 1, 2, 3부 예배 드려야 되죠. 오후 예배 드려야지. 뭐 권사님들 끝나면 청소해야 되죠.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우리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어떤 부분이든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성가대를 볼 때 유심히 쳐다봐요. 누가 앉았다 내려갔냐, 누가 무엇 때문에 내려갔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내려간 건 뭐 이해되지만, 보니까 2부 예배는 우리가 많이 좀 저기 해줘야 될 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누가 들어갔어요? 교사가 다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채우는 바람에 이게 연습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도 이런 충성한 사람들이 또 나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분야에 그렇게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늘 갈렙처럼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어떻게 하였나.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눈물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죠. 여호수아도 기억하는 약속이에요. 맞나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시간은 늦었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그 갈렙을 축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정말 강하게 나타난 곳.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신앙, 그의 인격이 귀하게 나타난 곳, 정말 멋있는 곳 아닌가.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이 4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응답을 받는 그 일에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경쟁자로 보지 않고 갈렙을 동력자로 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갈렙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앞서가지 않은 멋있는 갈렙의 신앙과 인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며 역사에 주시듯 이 시대에도 저는 반드시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헤브론을 어떻게 얻었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산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데 결국 이 전쟁은 갈렙이 무엇을 알고 시작했어요? 승리를 알고 시작한 거죠.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드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전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갈렙. 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수고하고 얻을 내 산지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약속으로 받았던 그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산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산지는 어디인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나에게 주신 산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자, 그 헤브론이 그렇게 있지만 갈렙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아마 이 갈렙이 받았던 이 헤브론의 증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2개를 하겠습니다. 2개를 하는데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인도받고 그런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이 끝나면 또 지금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